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소요리 문답 강해집을 보면 1장 1조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사느냐? 우리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목표를 붙잡고 다름박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연구가 약해요. 말씀이 약해. 그래서 큰 타이틀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작은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 삶이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많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쳐드리는, 주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없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큰 인생의 목표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그 하나하나 더듬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첫째는 정직한 삶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기뻐하신다. 아멘. 정직의 반대말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정직하면 기뻐하신다는데, 거짓말하고 속이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셔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인다 그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한다. 저울을 거짓말해요. 이거는 거짓말 중에서도 정말 나쁜 일입니다. 우리가 대화 가운데 거짓말 하잖아요.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하고, 안 아픈데도 아픈 척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이게 거짓말이죠. 기분 좋은데도 나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기분이 나쁜데도 나 기분 좋아? 이렇게 또 엉뚱하게 말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남에게 직접 타격을 주고 손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 모양이죠.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손해가 되는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거짓말은 사탄이 인간에게 뿌려놓은 악이에요. 최초에 사탄이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했거든요. 그때서부터 인간은 거짓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거짓말하냐? 저울까지도 거짓말을 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증되이 여기는 것은 속이는 저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저울을 속여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보시고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이고 형제를 궁핍으로 밀어넣는 죄악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정직한 추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더욱 귀히 여기고 모든 시대의 흐름, 비양심적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고자 하는 투쟁, 노력,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물건 저울로 잴 때 저울을 속이면 얼마나 많이 속이겠어요? 뭐 거듭거듭하면 도탈하면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적은 것 속이는데 그것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잃어버리는 거는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지 내 양심이 그 적은 돈 들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내 양심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누구도 보지 않지만은 내 안에서 파괴돼요. 나쁜 놈,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저주해요. 내 양심, 내 인격이요 작은 물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얻기 위해서 큰 걸 놓쳐버리면 그게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을 얻으세요. 명예를 얻으시고 여러분 양심을 지키시고 인격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얻는 거 별로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죽는 사람 살리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도 못해요. 그렇게 버는 돈 가지고 더 부끄러움만 있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그런 데까지 거짓말하고 거짓 영으로 사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부터 정직하세요. 나 혼자만이라도 정직하세요. 그래야 옆에 사람이 또 정직을 배우고 주변 사람이 정직을 배우고 가족이 정직을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정직을 배워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겸손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 안 먹고 살아야 돼요. 친구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 성공하고 내가 조금 돈 벌고 내가 조금 출세하고 내가 공부 좀 조금 더 하고 그러면요 교만이 와가지고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요 우수수 내 곁에 있었던 친구들이 나를 욕하고 떠나가요. 더러운 놈, 돈 좀 벌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출세 좀 했다고, 아이고 지가 뭘 잘났다고 그러면서 친구가 떠나가요. 여러분 작은 것을 붙잡고 큰 것을 놓치는 게 손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큰 것에 속해요. 친구들이 나를 욕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힘써주는 이런 친구를 가득히 가진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어느 날 한순간에 욕을 하고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보장 못합니다. 우리 인생 비틀비틀해요. 친구들이 내 곁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줘야 됩니다.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자 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가능케 했던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너희들은 평생 에덴 동산에서 산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이 말씀 붙잡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속였습니다. 거짓을 뿌렸습니다. 아담아, 너 이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더 훌륭해지고 절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리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유혹했어요. 근데 거짓말로 진짜로 선악과 따먹은 뒤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죄인이 되어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겨나서 쪽박을 차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와 타인의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마음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탄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겸손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능한 자로 여기는 마음이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높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겸손은 겉으로 보기에 심히 미약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영광을 소유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가서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추격해 올 때 성문에서 제 문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서 광주리에 줄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타서 도망자처럼 성벽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다의 위협도 있었고 때로는 강도의 위험도 받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추위에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심히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저렇게
돈 좀 있는 사람이 저렇게 쫓겨다녀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매를 맞아야 되나? 저런 신세가 돼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때, 안타깝게 여기는 그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자기의 연약함 그 자체를 기뻐했다 말씀했어요. 능욕받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 궁핍한 그 자체를 기뻐했다.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그를 감싸주셨고, 약한 데서 강하게 해주셨고, 부끄러운 데서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한 그때를 내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권력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다니던 직장도 떨어져서 지금 힘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약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이면 언제든지 강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신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이 공의를 옛날 성경에서는 신의로 번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의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친구 사이에도 친구의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근데 그걸 깨트려 버리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의를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의를 소중히 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시간을 아껴주고 그와의 약속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 이것이 신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인간이 그 성품대로 신실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소원 기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해서 소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것만 소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 됐든지 소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손해가 될지라도 갚아야 된다. 그 소원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의를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했으면 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애아들까지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겠다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 주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약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너희들도 신의를 지켜라. 나에게 약속하고 기도하고 소원한 거, 그거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약속 안 하고 하는 방법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약속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했는데 지금 내 형편이 그거 해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우리 그걸 잠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셔요. 소원했으면 지킬 줄 아는, 신의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신의를 지키는 자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신의를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가 생명을 구원해낼 때 기뻐하십니다. 11장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행위는 언제나 파괴만을 낳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며 또한 죄악의 길로 유혹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에 들어서려는 타인까지도 가로막는 사탄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평안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나 한 성읍이나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자의 축원, 정직한 자의 축복 기도, 그것으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은 사람, 같은 입술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영,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의 말로 인해서는 성읍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성읍을 진흥시키고 내 가정을 부흥시키고 내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입술,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고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입술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믿었던 자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에 좀 관심 가졌던 자들이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는 이런 입술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항존직 여러 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특별히 입술을 재갈 물리시고 조심조심 하셔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우리 교회로 가야 살아, 교회 나오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면 우리에게 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열심히 올려드리세요.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